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길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면 그때부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게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참 재밌는 건요, 갓 태어난 아이나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나 모양은 똑같죠. 그렇잖아요. 혹시 20살 돼서 코가 나오고 30살 돼서 귀가 나오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거죠. 발육을 해가야 되죠. 그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가다가 7살에 멈춰버린다. 그러면 그 아이 덩치는 아주 잘 생겼고, 그런데 지적인 능력은 7세의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도저히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들이 있죠. 그 애들은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점점 그 사랑을 받는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주고 표현하고 이렇게 돼가야 정상인데,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 있죠. 뭐 그래도 완전히 안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죠. 어쨌든 못 받아들이는, 그게 훨씬 뒤떨어지는 능력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뭐 특히 우리 1980년대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은 구원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전부터 좀 얘기하면 마치 장로 교회에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매주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침례교회의 한 이단적 분파로 나타난 구원파가 나타나가지고 구원받았냐 물어보는, 구원받았나 내가?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생기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치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하고, 물론 바울 서신도 거의 대부분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숙되어 자라가야 하는가.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일반 서신으로 불리는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요한 1, 2, 3서나 히브리서, 뭐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어쨌든 이런 서신들은, 히브리서는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다르고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책들은 뭐냐면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넘어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성숙해 가야 한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바울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로부터 갓 태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해석되고 살아내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흠이 없는 사람, 점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전혀 점이 없고 점이 없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그가 점점 그 성숙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져 가는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2절 시작하면 12절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혼자서 큐티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전에 제가 볼 때 캐톨릭 운동에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캐톨릭 교회 공동체가 타락해 가니까 일단의 무리가 모여서 수도원에 모이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운동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구원 운동이 마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집단을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단으로 넘어갈 수도 많습니다. 우리 집단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이루어간다, 또 우리 집단에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교회 운동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더 누리고 더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막 성경만 읽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숙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개신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가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한 몇 년 전에,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방과학교 와서 자들 하는 걸 보면 자들이 뭐 될까? 방과학교 실패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 또 가서 뭐 너 보고 목사님 그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안 가지고 막 가지고 그게 아니라 제가 느낀 걸 얘기해요. 초등학교 그 당시 5학년 또래들이요, 와, 지금 쟤들 사람이 될까? 진짜 그랬거든요. 하는 짓들이 보면 뭐 진짜 웃기는 게, 내가 한 대 이렇게 탁 뭐라더나 뭐 하여튼 뭐 때렸다고 막 그러고, 진짜 얘들 자기들끼리도 막 왕따 시키고 막 전화로 막 서로 그러고 막 아이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방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중2 지금 방과학교 하고 있잖아요. 영 사람이 됐어요. 사람 같아요. 말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내가 방과학교 공부하러 내가 아이고 7월 달에 시험 치는데 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와, 사람이 됐더라니까요. 지난주에 그 연합 예배 드린다고 이 중고등부에 아니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더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요즘 우리 부부관계 변절이 뭡니까? 부부관계가 보면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아파트도 또 사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막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우리 둘이 막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캠핑카도 사고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유익을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부가 왜 만나 살죠?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요? 경제적으로만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성을 더 완성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잘 안 되긴 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네. 저는 늘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마음을 격동시킨다고 생각해요. 비단 제 생각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싸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혼 때처럼 진짜 막 그것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막 서로 싸워가지고 등 돌리고 자고 막 이러면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진짜 예를 들어서 좀 기분 나빠가 한 소리 톡 해도 그냥 그래 뭐 그게 전부예요. 그게 우리 부부가 예를 들면 그래 막 좀 하지 말라고 그냥 나갔다가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죠. 그리고 더한 거 뭐냐, 돌아와서는 달라져 있어요. 서로 다시 존댓말을 물론 3일 안 가지만 어쨌든 다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더 큰 교회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헌금도 많이 모이고 더 크게 막 성교도 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다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핵심은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냐면요,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의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세상에 보여져야 돼.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이단들이나 보면 재밌잖아요. 막 기도할 때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열심히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죠? 반사회적이 돼요. 가정도 버리기도 하고 집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그가 가장 정상적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웬만큼 격동해도 그냥 넘어가고, 또 남편이 웬만큼 주가로 돌아다니도 그래 봐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저밖에 없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집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구나, 또는 우리 부부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구나,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빛이 비추는 거예요. 저렇게 부부가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워져 가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저 황혼이 참 저렇게 아름다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을,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같이 있거든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전제로 뿌리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성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헌금도 보내고, 그리고 바울을 좀 도와주러 보냈는데 오히려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도와주러 왔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셔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이렇게 보려고요.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 목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 공동체를 성숙시키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 사실 일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의 얘기를 하면 마치 그들 위해 자신의 인생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을 마치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드려서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사랑의 꽃피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자들, 교사들이 잘 헌신하기 때문에, 저는 목자들, 교사들의 헌신을 너무 좋게 봐요.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 그러죠. 우리가 막 전도주의를 한다고 전도하자 그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목장을 보면요, 목장에 너무 간단합니다. 목장이 잘 되고 있는, 우리 교회 지금 목장들이 거의 다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친구들에 대해서 헌신해주고 수고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어느 한 부분, 지적인 부분이든 정서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자라지 않는다면 그 가족 공동체에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고 수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에 아이들이 다 그렇다면 진짜 부모님이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이거를 에베소서의 표현을 보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적으로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거의 100% 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함께 잘 세워져 가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추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그 다음에 목자들과 교사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드러내서 오히려 누르고 압제하거나 함부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목자들, 교사들, 교역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면서 그들을 잘 섬기는 종들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 있나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돌이키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주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청년부, 청소년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점점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험이 없어져 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경험을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들이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 부대가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성숙돼가는 척도는 간단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 여전히 얼마나 같이,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집사람이 미울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내 중심으로 보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나 내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철저하게 내 중심이니까. 우리 시선을 내게서 주님께로 옮길 때, 우리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나에게서 주님의 기쁨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 특별히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의 기쁨이 내려갈 수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나에게서 주님께로,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우리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하나님,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다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옷은 견고하게 껴입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거나 자신의 기분, 감정이나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인 저희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주님과 이웃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그것을 사랑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좌절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좌절감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돌아서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거기 붙잡혀 있거나 실수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킬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위에 기초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책감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열등감, 좌절감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극복해내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얻은 자로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십자가에 더하여 보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하신 이 사랑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셔서 이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우리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 죄를 아예 검은 천으로 덮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서 더욱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바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여름에 이제 지역 전도 그리고 유스 캠프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전도여행 중고등부 MT 또 청년들 1박 2일 수련회 이런 모임들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거기 빠져 있을까 싶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고 막 무슨 뭘 모임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기도. 우리 특별히 이번에 청년들이 이런 일을 섬기는데 여기만 빠져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할렐루야. 이 방학 동안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유스 캠프도 잘하고 전도여행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저들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실력도 길러가고 신앙훈련도 잘 받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 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도여행 그리고 수련회 지역 전도 유스 캠프 그리고 중고등부 MT 청년 만화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 동안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모든 걸 쏟지 않도록 하나님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한 열심히 잘 감당해내면서 하나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좋은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와 여러 사역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전도 그리고 유스캠프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전도여행 중고등부 MT 그리고 청년들의 모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 이 모든 사역에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종들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직장 일이나 학교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잘 감당하면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